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거대한 난관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지형이 확장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난관들을 돌파하고 문제를 놀랍게 뛰어넘음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거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태요,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놀라운 사실 앞에 가장 최선의 상태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장 혹독한 그 시간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과 여호와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마주하게 되는 사실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가장 최악의 상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시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앞에 최악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 최악의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지는 그 상실의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노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련에 맞닥뜨려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시간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깊고 깊은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직면해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산 위에 올랐는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신뢰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명히 하박국 자신과 하박국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닥친 가장 최악의 시련의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렸고 입술이 떨렸고 또한 내 뼈가 썩어가고 있고 내 몸이 후들후들 떨렸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것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는 구원과 하나님부터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 놀랍게 나의 영혼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였도다. 눈앞에 보이는 직면된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절망들이, 이와 같은 환경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이러한 극한 어려움과 그리고 최고의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가 어떻게 가장 높은 아름다운 노래로 변할 수 있고 또한 고백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장 고독한 그 시간, 가장 치열한 고통, 가장 어려움의 부분들에 직면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화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가 그처럼 표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는가? 함께 17절과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 어려움과 그와 같은 극한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 어떻게 나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조건절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다.
이렇게 6가지 조건절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닥친 직면에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중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항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제사로서 또 마실 물로서 음료로서 사용되어져서 가까이에 누렸던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흔하게 아주 접할 수 있는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매도 소출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당장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철저한 기반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초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은혜이죠. 근데 그것들이 말라서 자신의 생명을 채울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이, 소가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과 소가 존재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모든 생존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폭망한 겁니다. 내 인생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다 폭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이죠. 생존 자체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붕괴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완전히 나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되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17절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그대로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아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열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없는 것들만 보일 수가 있어요. 상실과 허무의 상태가, 그리고 소득 없는 일로 거절된 상처들로 차마 입에 담기 싫은 삶의 조건들을 다 나열해 보면
나도 이럴 수 있어요. 참 입에 담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이런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나열했는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가? 노래할 수 있었는가? 나는 지금 이런데, 우리 민족이 이런데 어떻게 이 18절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노래 형식을 빌어서 1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지금 17절, 16절처럼 폭망했는데, 아니 내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지금 직면되어져 있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뭐가 그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자, 지금 문제를 만난 건 동일한 하박국이고 장애물을 만난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장애물, 동일한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졌기에 그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17절에 없다, 없다, 없다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은 그 끝에 누가 계셨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소출이 없는 삶, 그리고 텅 빈 외양간, 흔한 조건들마저도, 생존의 조건마저도 다 없는데 말이죠. 이 모든 인생의 결핍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선 끝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는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장애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놀랍게 관점을 하나님께 두자, 놀랍게 이와 같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찬양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 결핍과 한계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어찌 조건과 장애물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와 같은 결핍이 없으시겠습니까? 놀랍게 내 안에 계신, 내게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든 한계를 이기는, 극복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그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충만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겨 나가야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답이 없어요. 자꾸 얽히고 실타래처럼 묶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문제를 보는 렌즈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렌즈를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영혼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자. 우리 송명희 시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잘 아시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아픔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의 부주의로 아이의 뇌를 집기로 잘못 건드려져 그가 이처럼 소뇌를 다치게 되었고 그의 허리는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리고 머리는 등 뒤로 제쳐져 있고 그리고 목은 꺾일 듯이 꺾여서 그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7살 때의 추억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처럼 똑같잖아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극한 인생의 조건. 근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그 이유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 남이 가진 것.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조건보다 주님의 음성 들은 것이, 주님의 사랑 맛본 것이 더 강력하다. 더 강력하다. 찬송가 중에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왜 노래가 되었는가? 왜? 그 이유가 주님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노래가 되었도다. 어떻게 그가 노래가 되었는가? 바로 우리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래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로 부를 수 있었는가?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사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동사는 자기 스스로 의지의 결단을 하였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권고하였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는가? 분명히 내게 이와 같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런 현실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와서 내 영혼을 사단이 침범하고자 할 때에, 가로채고자 할 때에 내 영혼을 어떻게 깨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세워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했던 그 결단을 다짐하고 선택하고 의지를 깨워서 항상 먼저 최선을 다해 나의 영혼을 지키기로 그렇게 의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침범해 오는 그것들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두려움이, 이와 같은 모든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영혼이 깨어있고 나 스스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의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 즐거움과 기쁨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어찌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인생의 운명 속에서 나의 영혼을 침범하는, 닥치는, 그래서 공격해서 고통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뭘?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결단코 상황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여호와로부터 부어주신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나는 어떤 조건에 결코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먹고 사는, 방금 표현했던 17절에 나와 있던 그것에 두지 않습니다. 비록 내게 폭망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습니다.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결단. 할렐루야. 아멘. 한번 들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언이요, 내 영혼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대적 마귀를 향한 승리의 선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 내 영혼을 향한 권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 결정해야 돼요. 아니, 결단해야 돼요. 하박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이걸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이 결단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결단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중심에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가고, 이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 나의 진로, 수많은 교제,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속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흔들리는 나의 중심을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왜 그것은 내 둥댕이 쳐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이 일을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부터 결단을 하시는가? 하박국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결단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결단된 후에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의 결단을 왜 흐리하게, 왜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린 채, 결정하지 않은 채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대로 흔들리는 가운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상황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관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형편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확고한 명확성을 요하면서 흔들리는 중심의 마음을, 왜 그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반드시 먼저 가장 우선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내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중심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고통의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가장 높은 소망의 노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다니게 하시리로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리라. 이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우리 민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붙잡힘 받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당신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주셨는데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 믿음의 시선과 의지적 결단과 그리고 확신의 승리, 이 세 가지가 내 영혼에 채워져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톱니바퀴처럼 조화롭게 우리 영혼 속에 운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믿음을 발휘하고 매 순간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최후 승리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박국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우리도 드라마를 자연 이렇게 생태계를 표현하면서 사슴에 대한 그걸 보면 어떻게 중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사뿐사뿐 험악한 산지를 그렇게 달려나가는지, 그리고 가파른 그 곳들을 그렇게 뛰어다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지 신기할 정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위험하고 또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위험한 곳도 위협에 처해 있는 것도 그들은 빠른 발을 통해서 벗어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오늘 놀랍게 이 험악한 지형을 극복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높은 곳은 뭘 말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높은 곳은 표현을 쉽게 하면 17절에 아까 나왔던 없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 정복을 이루어서 승리자로 정상에 섰다라는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슴이 어떻게 됐단 거예요? 사슴과 하박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같게 하사 그렇게 위험과 위협이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사 그가 높은 곳 푸른 초장으로 잔이 넘치는 곳으로 최후 승리가 있는 그곳으로 누가 인도해 가신다? 아버지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뭐니라? 힘이 되시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 근본적인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인생의 수많은 재난과 조건과 악조건의 일들이 당신 속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이 불안정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결코 한계가 없으신, 결코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토대 위에 당신을 뭐 할 것이다? 세우게 될 것이다.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그분의 토대 위에 너를 세울 것이므로.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스스로 구원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실패해서 도망자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무엇에도 부족함이나 한계가 없다, 자족하시는 하나님. 나는 영원하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완성이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나는 너의 모든 것, 나는 너의 빛으로 있다. 네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나는 너의 길이 되어준다. 너는 아무것도 없냐?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이니라. 그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족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완성이 되신 하나님.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다. 실로 우리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장애물들, 괴롭히는 난관들, 거대한 난관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 그 난관 때문에 충분히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 다시 본문 1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9절에 그가 여호와가 나로 사슴과 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승리하는 그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보다, 나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까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상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일이라는 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미래는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실상 구체성이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라는 말은 나로 불안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조급함을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가지 않았던 내일, 내가 보지 않고 발을 내디뎌 보지 못했던 미래, 놀랍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이기게 됨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말이죠?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미래는 당신의 구체성이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조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노래하게 되고 승리를 예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확신을 왜 갖습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내일이 되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나는 부족할 것이지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실 것이고, 미래가 내가 분명히 곤경에 처하겠지만 그분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하겠지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내일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전하다, 두렵지 않다, 찬양한다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안전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습이, 내 인생 다가오는 모습,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